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2년도 설 명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명문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소망하는 우리의 가정이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어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길을 떠나지요. 한참 길을 가는데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랑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화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때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조금 더 가다가 이 화가는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어떤 전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도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전도인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화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전상에서 돌아오는 군인이 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 화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랑과 믿음 그리고 평화가 한 번에 담기는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며 달려 나오면서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화가는 아이의 초롱초롱한 그 두 눈빛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연이어서 아내가 여보 이제 오세요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화가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영접을 받으며 들어서자 화가는 집안에 평화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화가는 비로소 사랑과 믿음, 평화가 한 곳에 머무는 곳 그리고 담겨 있는 곳이야말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화폭에 아름답게 그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야말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는 곳만은 결코 아니잖아요. 가정이야말로 사랑을 나누는 것, 가정이야말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평온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셨죠? 작은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저는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큰 가정인 우리의 교회에서 맛보아야 되겠다. 저는 교회를 향한 깊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교회에서 저절로 배우는 것이 뭐냐? 저절로
우리에게서 끼치는 영향이 뭐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부부 생활, 자녀의 교육, 또 부모를 대하는 태도, 세상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을 저절로 실천하고 또 그곳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된 자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작은 교회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레슨을 받으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만 되는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2절 말씀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런 뜻인 것과 동시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보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냐면 보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다? 보배로운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로, 보배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보내시고 한민족 되게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고 또 그곳에 가야만 야곱의 7명의 가족이 한민족을 이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400여 년쯤 지나였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이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을 때 하나님은 건져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왜? 보배로운 당신의 백성이었으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왜요? 보배로운 당신의 백성이었으니까.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왜?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보배로운 백성이었으니까.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놀다가 주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저들이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를 대신하여 희생을 치르시고 생명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다시 찾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자다? 하나님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우리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유대교에 입문하였던 고넬료가 깨닫게 되잖아.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여겼었다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 드리잖아. 그래서 그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어떤 자였다고요? 경건한 자였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서 있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며, 내가 어떻게 말하여야 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하며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군인들은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빼앗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군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세례 요한이 대답하잖아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조를 족한 줄로 알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강탈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구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억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급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월급에 만족하며 자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한 사람 가장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드리는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드릴 때에 온 가정이, 가장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경외한 자를 어떻게 한다? 축복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위대한 종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서 가정보기를 열게 하시고, 그리고는 가정봉회를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을 내렸던 그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이 경건하여 자기의 가족을 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만들어 내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미국의 청교도 시대 때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이지요. 그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결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같은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맥스 주크입니다. 이는 신앙이란 전혀 없는 여인을 만나 결합을 하여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들이 점차 잘못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난 이가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부통령이 1명이었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바가 있습니다. 타락한 여인을 만나 잘못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이룬 그 불신앙의 가정 가운데 임한 저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발견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자 손손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과 삶을 삼가하고 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함으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보시고 그의 경외함을 보시고 경외하는 그 가정을 보시고 주시마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영광이 뭐예요? 영예예요. 그리고 생명은 뭐예요? 그는 건강이에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마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명문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걸음은 뭐라고요? 내가 그리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최고로 여겨 드리십시오. 돈을 최고로 여기면 돈은 조금 벌 것입니다. 건강을 최고로 여기면 건강 가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박수는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대가 끝이 나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가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다면 온 가족으로 예수 믿기를. 제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불신령은 틈타서는 안 된다. 일체 안 된다. 일체 그럴 수 없다. 자식을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방망이로 패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내어야죠. 그렇게 하여 고집스러운 것이 뭐라고요? 반드시 믿음의 명문가 이루는 첫걸음은 내가 떼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많이 베푸는 가정이었습니다. 많이 베푸는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만사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공감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되 어떻게 했다? 많이 구제하였다. 많이 베풀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참 부자였다.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더 자주 베풀고 구제했다는 뜻이 되겠죠. 대개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직업이잖아요. 당시 군인이라는 직업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또 불리는 데에 아마 능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넬료는 결코 그렇지를 않았죠. 오히려 식면지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함께 나누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지 하나님이 사절에 보니까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을 뵐 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부터 구제하시라. 지금도 마지막 주일은 구제주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연초가 되면 사랑의 빵을 나누어 드려서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그거 아끼지 말고 넣어라. 채워지는 대로 보내라. 그러면 저 영등포에서 불황인으로 또 혹은 노숙자로 계시는 분들을 섬기는 교회에 다 보내드리겠다.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제헌금하라. 30분의 1조잖아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거니까. 매 3년마다 한 번씩 뭐하는 11조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제헌금으로 주시면 나누고 또 베푸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 왜?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니.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가운데 몇 가정이 저를 따라해요. 우리 두 아들도 수입 가운데 꼭 30분의 1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고맙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느냐? 예, 저도 18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예 저쪽 교회 13년 있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한 것처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래. 하나님이 공짜 좋아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족하여 지릴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도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윤택함이 없는가? 돈은 있는데 왜 윤택함이 없는가? 통장에 혹은 보험에 돈은 있는데 왜 윤택함이 없는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남을 윤택하게 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윤택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풍이 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반드시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된 교과서에서 배우고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 뭐냐면 내 통장에 내 손에 현금이 들어와야만 부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사건에서 건져주시면 10억짜리예요. 한 번 사고에 빠지지 않아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면 그게 10억짜리예요. 그리고 한 번 좋은 사람 만나면 10억짜리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아내 만나면 10억짜리예요. 좋은 남편 만나면 10억짜리예요. 그런데 원수 같은 것도 만나면 그냥 100억 손해예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만남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에 만남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은 적은 거예요. 건강도 적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윤택하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많이 베풀고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여하시는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늘부터 내가 많이 베풀겠다. 많이 대접하겠다. 우리의 목자 가정들처럼 가정을 열고 그리고 지금은 잘 우리가 못하지만은 식사 대접하겠다. 그리고 섬기며 말씀도 기도도 나누며 살겠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 가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할 두 번째 문인 거예요. 구제라고 해서 단순히 물질로만 구제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시간 내어서 구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재능을 내어서 또 구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웃음 한마디 그리고 손 하나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우리가 안아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거잖아요.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우리가 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리하여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진짜 내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복된 가정이냐 칭찬하는 우리 가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넬료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보면 전장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라,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하라, 두 번 기도하라. 왜 전쟁보다 바다를 더 무서워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기도하라, 세 번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총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처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결혼, 기도 없는 가정만큼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기도를 그 집의 지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붕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붕은 그냥 한 가정의 그냥 한 요소인 듯하지만 그러나 지붕이 없는 집이 어찌 집이겠습니까? 지붕이 있을 때에 막아주잖아요. 지붕이 있을 때에 덮어주잖아요. 지붕이 있을 때에 감추어지잖아요. 그래서 비와 바람과 어떤 때는 폭염마저도 추위마저도 덮어주고 막아주고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약한 것 다 감춰주는 것이 지붕이잖아요. 내 가정에 지붕은 있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기도는 있는 것입니까? 기도 없는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없고 기도 있는 가정만큼 더 복된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가정만큼 더 불안한 가정도 없고 기도 있는 가정만큼 더 복된 가정, 더 안정된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넬료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로마 당시의 이 백부장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부장이 나오고 천부장 가운데서 다시 로마의 가이사 왕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시키는 일도 많았겠지만은 그러나 위에서도 계속해서 지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게 공직 생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되 어떻게 하였다? 항상 기도하였다. 그 모습이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3시라, 여기서 제9시라고 한 이야기는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도 그는 기도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도 그대로 배워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인데 말이에요? 군인인데. 누구인데 말이에요? 지휘관인데. 누구인데 말이에요? 따르는 자인데. 항상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팔로 오더는 힘듭니다. 저도 부사학자로 있을 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의 절친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곳에 모였던 고등학교 내 동기들이 그럽디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바쁘냐? 부교육자 때는 시간이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30년, 40년에 맞는 친구였습니다. 대수산 제가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게 팔로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였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빼놓지 아니하는 기도의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겠죠.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였겠죠. 자기의 직무를 위하여 기도하였겠죠. 자기의 부대를 위하여 기도하였겠죠.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겠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겠죠. 왜? 그게 신앙이니까. 그게 배운 바이니까. 그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였으니까. 누가요? 그 고넬료가 말이지요. 가장이 기도하니 가정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엄마가 기도하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합니까? 자녀가 기도하면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니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 부모가 새벽기도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는 마음 놓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 안 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후에 고생해요. 그러므로 자녀가 새벽기도 하고 살면 이 부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후 대책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지나 믿음의 명문가가 되겠습니까? 왜? 기도에는 반드시 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 18절 말씀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땅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떠느냐?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 없이 얻으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뭐 되는 듯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왜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안 했는데 된다 그러면 착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저는 절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 아들들도 아빠 절대란 말 쓰면 너 이리 오너라.
사람은 절대로 말 써서는 안 된다. 제가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 기도 적으면 능력 적습니다. 기도만 하면 능력 많습니다. 기도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세요. 가장이 기도하며 사세요. 어머니가 기도하며 사세요. 부모가 기도하며 사세요. 자녀가 기도하며 사세요. 천대까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3번째 출발이 뭐냐? 그거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럼 우리는 고넬료에서 배웁니다. 고넬료 가정은 듣는 자세가 올바른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듣는 자세가 올바른 가정이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고넬료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종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예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 듣는 사람이었다.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 듣는 가정이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가정이 시끄러운 것은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 아닐까요? 듣는 사람만 있으면 들으려고 한 자세를 갖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할 때도 들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조용할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할까요? 그 가정이 얼마나 복스러울까요? 들으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경청만큼 상대방을 향한 더 큰 배려도 없습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하더라도 그 가정은 급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하여야 됩니다. 그때 가정은 급속도로 어떻게 된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1921년도 미국의 예일대학교 총장이 된 후 무려 38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제임스 엔젤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38년 동안이나 훌륭하게 총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은 이런 아리송한 말을 했습니다. 뿔을 기르지 말고 안테나를 가지면 됩니다. 뿔을 기르지 말고 안테나를 가지면 됩니다. 뿔이 뭐예요? 막 들이박는 거잖아요. 안테나는 뭐예요? 전파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 유수의 대학 예일대학의 총장으로 무려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담임도 38년 못합니다. 그런데 총장은 3년 8개월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38년 했던 비결이 뭐라고요? 들으려고 하니까 되더라 이것이죠. 어느 수도사에게 하루는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때문에 불화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도사가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수도원에 성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드시겠습니까? 다만 이 성수를 먹고 삼키지 말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담긴 성수를 떠서 입에 머금으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갈 때 그 우물가에 나는 성수를 병에 담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말을 하면서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수도원의 수도사가 시킨 대로 그 병에 담긴 성수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시킨 대로 삼키지 아니하고 입에 머금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말이 줄어들고, 자신이 말을 거치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수도원에 다시 달려왔습니다. 수도사에게 감사로 사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신기한 물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물입니다. 그때 수도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이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그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며 말 한마디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가 들어주려고 하는 그 경청의 자세야말로 상대방을 향한 지상 최고의 뭐라고의 선물인 배려인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목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됨이 회복되고 가정이 평화로워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쉬운 것 어디 있어요?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교회 하나 만드는데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이라도 옳은 길이면 가야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길이면 걸어가야 되죠. 그 길이 내가 하기엔 너무나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잘 사는 길이면 걸어가야죠. 로마는 화려한 것만큼이나, 그러나 로마는 서서히 멸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인 하나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당시 로마는 술 취함과 방탕과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백부장 고넬료도 왜 그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 가정은 결코 내 조국 로마의 가정과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그는 몸부림쳤겠지요. 그리고는 행복한 가정을 지나 건강한 가정을 지나 흔들리지 않는 명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때 여호와를 통하여 그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드리는 경외하는 가정. 주신 것이 많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는 가정.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가정. 더 나아가 듣기를 힘쓰며,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과 상대방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였을 때 그 결과로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것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부디 고넬료에게서 배우십시오. 경건하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다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요.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유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리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며 사십시오. 많이 구제하며 사십시오. 돈으로 안 주신다 할지라도 만남과 유혹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건지시는 10억짜리 100억짜리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며 사십시오. 듣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누며 대접하며 축복하는 가정,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 말하기보다 듣는 일에 집중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우리의 가정 꼭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